기도 제목,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 예, 오늘은 바디메오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만 뜬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네가 지금 누가 지나간 줄 알고 이렇게 떠드냐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바디메오는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보게 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뜰 수 있게 하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오늘이 만약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오늘을 놓치면은 나는 평생 앞을 볼 수가 없다.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단을 치든 꾸중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갈 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가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을 우리라고 한 그리스도라고 믿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칭호를 지금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할 때는 랍비여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요. 물론 랍비도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나게 존경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랍비는 많이 있어요. 여러 명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오직 그분, 오직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분을 지금 칭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다는 것은 벌써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 눈까지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당연히 알고 그리고 믿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천지를 만드신 능력,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능력을 깜빡하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내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소경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눈을 뜨게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안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안 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 자포자기 심령이 됐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왜?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죽은 사람도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생겨야만 된다. 내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생길 때 기도해도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벌써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정말로 빈손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재벌 자식들은 벌써 금숟가락을 들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인생을 출발한 것 같지만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기도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은 안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다. 간단한 기도인 것 같지만 그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주여 한마디 속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다 담고 주여 하고 외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담아서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삼창,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뜻 없이 나는 남들 할 거는 주여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주여라고 하는 말 속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구원도 있지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그걸 화해할 수 있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속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이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여 우리가 부를 때 그게 바로 믿음이 되고 그게 바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불러온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기도가 응답을 불러왔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 귀에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불러오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야단쳤는데 예수님이 늘 부르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왔다. 눈도 안 보는데 어떻게 뛰어왔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왔다. 그만큼 기쁘다. 이제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고 달려온 거지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발걸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막 이렇게 끌려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과 억지로 오는 사람은 똑같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그 마음 자세가 벌써 다르다라는 것이. 그 목사가 당연히 설교를 잘하고 찬양대가 당연히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배고픈 사람은 무엇을 줘도 맛있게 먹는데 배고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진성찬을 차려놔도 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목사가 설교를 조금 못해도 찬양대가 찬양을 조금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조금 부족해도 아멘 아멘 하고 내 걸로 삼고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름진 찬양을 하고 아무리 기름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멋진 기도를 해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그 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다 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그만큼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끌어당겼느냐?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만 해. 내가 들어줄게. 그 정도의 감동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불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중하고 야단치고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그 믿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있길래 네가 그 핍박을 받아도 계속 부르짖느냐 그 말이죠.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벌써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뛰어나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바디메오를 보면 그가 소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보면은 너 기도 제목이 뭐구나, 너 소원이 뭐구나, 눈 뜨는 것이 네 소원이겠구나 아마 건네짚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고 해도 대충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러놓고 너 눈 좀 뜨게 해줄까? 라고 물어보신다거나 그냥 바로 눈을 떠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 그냥 내가 보니까 니는 앞을 못 보는구나, 눈만 뜨게 뭐 소원이 없겠구나, 내가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데 왜 알 수 있는 질문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바디메오로 하여금 분명한 소원을 고백하라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말해봐, 고백해봐 라는 것이. 그리고 네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너도 보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소원이 눈 뜨는 거구나 그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떠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저 사람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저 사람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바디메오도 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려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셔요.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은 30분씩이라도 기도하라 그랬고 교회 학생들은 10분씩이라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뭐 그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딱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혜요 라고 한달치 뭐라고 한달치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기도 제목 그 간단한 뭔가 하나씩 좀 갖고 기도해 보라는 거죠.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내 소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바디메오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쁜 섹시 얻게 해주세요.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잖아요. 오직 눈을 뜨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고난, 어려움, 가난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출발한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고 구걸하다가 보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쉽게 말하면 뭐 여자친구도 사귀기 어렵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만 볼 수 있다면은 나도 직장 잡을 수 있다. 나도 일할 수 있다. 나도 돈 벌 수 있다. 구걸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그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눈을 뜰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할 소경이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디메오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돈도 제대로 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 뿌리는 놔둔 채 자꾸만 변증만 누릴 때가 많이 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뿌리를 뽑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우리는 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저것 기도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고 막 과학도 중요하고 사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진짜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못 찾아서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못 찾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딱 하나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가끔은 딱 하나 집중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언젠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 형님이 기도하는 것이 스타일이 다르다고. 저는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냥 날마다 또 기도하고 다음 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요. 근데 제 형님은 환자가 기도받으러 온다 그러면 먼저 사진 한 장 보내주세요. 그리고 사진을 딱 보고 그 사람 얼굴을 대충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한 3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은 벌써 그 사람 영 속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고 딱 영적으로 해결해 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면 딱 풀린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얼굴을 떠오르면서 3시간씩 기도하고 그 사람 영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속에 영적으로 해결해 놓고 그 사람이 오면은 기도해 줘서 고쳐서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오늘 또 기도하고 안 나오면 내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형님은 기도를 깊이 들어가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정도 깊이 못 들어가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 집중적으로 딱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온 한나. 그 한나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이름이 한나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기도하잖아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각시는 아기를 막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도 잘해주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힌 거. 이 아기만 하나 낳는다 그러면 나도 이제 더 이상 남한테 핍박 안 봐도 되고 원한이 없는. 그래서 그냥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애기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그 애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도 애기 낳아서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나나 안 나나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애기도 못 낳는 여자라면 그 소리 좀 안 듣게 하자. 그죠? 애기도 못 낳는 사람이라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애기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토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기를 낳게 해주었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 유명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죠? 한나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아이 하나 낳게 해주세요. 그 한 가지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술에 취한 건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건지 엘리제사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깊이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갖고 기도했는 거예요. 엘리사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제자를 자꾸만 떼어놓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려고 제자들을 다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밑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만 따라와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 그러고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아, 스승이 이제 우리를 떠나가려고 하는구나. 그 스승이 떠나가면은 우리가 그 선지자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악한 왕들이 다스리는 이 북왕국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냐. 우리 스승도 잘 감당 못했는데 죽여달라고까지 했는데 우리 스승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승의 영감이 갑자기나 임하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다니니까 엘리야 선생님이 이 엘리사를 떼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저리 보내니까 여기 있어라. 잠깐 여기 있어라. 아무리 해도 엘리사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눈치를 챘어요. 아, 제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나에게서 안 떨어지는구나. 뭔가 소원이 있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물어요.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기 전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왜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냐.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 뭐 해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생각한 거예요. 모세, 엘리야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역대 이래 뽑히잖아요. 엘리야가 거의 모세와 맞먹을 정도의 능력을 행한 사람인데 이 제자왈 선생님만큼만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시는 것에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만큼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 니 가져. 이러면 되는데 갑절이나 2배나 달라 그러면 엘리야에게 없는 걸 달라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있는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없는 것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의 능력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나한테 있는 거 너에게 전수해 줄게. 머리 숙여라. 그러고 다 가라. 라고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이나 달라 그러면 엘리야가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는 것은 엘리야 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지금 구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네가 끈덕지게 날 따라다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하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 날 부르니까 너 여기 있어. 하나님 날 부르니까 너 여기 있어. 뭐 계속 띄워놓잖아요. 근데 그게 엘리야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입으로는 너 여기서 떨어져 있어. 나 따라오지 마. 입으로는 분명히 그랬는데 엘리야의 마음으로는 날 끝까지 쫓아와라. 그래야지 네 능력 받는다. 그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따로 마음 따로였던 거죠. 그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만 따라와라. 여기 머물러라고 왜 말했는가? 엘리사의 간절함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간절함. 너가 진짜 간절하면은 그만 따라와라 해도 따라올 거다. 그거예요. 네 스스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기 머물겠지 뭐.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어내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눈치를 챈 거죠. 좀 영감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그때부터.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하나님이 자기 스승을 자기 머리 위로 취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끈덕지게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본드처럼 달라붙어갖고 떨어지지를 않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말하면 엘리사의 손을 잡고 따라다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절대로 안 놓칩니다. 엘리사의 손을 붙잡고 따라다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면 엘리사도 손 붙잡고 따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그래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가지고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떼어놨어요. 그렇게 해야 할 정도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꽉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못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떼어놨어요. 그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거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야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툭 벗어서 떨어뜨리니까 엘리사가 그 겉옷을 집어들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강을 치니까 강이 쫙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해서 그 악한 왕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를 죽기 살기로 따라다닌 이유는 갑절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스승을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라고 물어보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만 믿음이 돼야 돼. 우리가 그만큼만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만큼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어보신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뭐든지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한테 생일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10만 원 이상은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비싼 건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나이다. 근데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걸 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이 저것이 돈 많게 해달라고 할 줄 알고 아니면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거나 뭐 나에게 막 능력을 달라고 하거나 권세를 그런 걸 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자기는 아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셀 수도 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백성들을 재판해서 바르게 선악간을 구분해 줄 수 있겠느냐.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고 자기는 한없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혜 주마, 총명도 주마, 근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마, 부귀와 하나님께서 영광도 너에게 주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줘버려요. 만약에 솔로몬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버렸다고 하면 솔로몬은 부는 받았을 수 있겠지만 영광도 없고 지혜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딱 듣고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 제목도 딱 하나였어요.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령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러 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고 오직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가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이. 조영기 목사님 간증 제가 요즘에 가끔씩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런 훌륭한 분이 왜 일찍 가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고 8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했대요. 내장을 다 끌어내서 8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수술하는 동안에 속에 아마 세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감염된 것 같아요. 염증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선을 못 먹게 됐대요. 그분은 부산 출신이니까 굉장히 생선을 좋아하는데 생선을 먹을 수가 없게 됐고 또 김치를 담아도 젓갈을 넣으면 자기는 아주 맛있는데 젓갈 담은 김치만 먹으면은 엄마 그냥 몇 시간씩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뒹굴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선도 못 먹고 젓갈 담은 김치도 못 먹고 그러니까 예전에 먹었던 입맛은 있는데 먹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늘 기도했대요. 40년 동안 하나님 장을 고쳐주세요. 내 장을 고쳐주세요. 40년 동안 기도했대요. 그 많은 신유의 종, 그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조영길 목사님이 자기 장 때문에 40년 동안 내 장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가 헝가리 대집회를 하는데 부다페스트에 있는 쉐라톤 호텔에서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그 조영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그 장염을 40년 동안 끼고 있냐? 그렇게 성령님께서 묻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성경에는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내 가시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와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가시를 줬는데 너는 삼층천에 갔다 왔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나는 1층천도 못 가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그건 가시 아니다. 바울은 계시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줬는데 너는 계시받은 것도 없는데 그것은 사탄이다 그러더래요. 가시가 아니고 사탄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줍니까? 그리고 따져 물었더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가랑비처럼 하니 소나기처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영길 목사님 기도, 다른 사람들의 기도 보통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내 장염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4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서로 그런 거 다 빼버리고 본론만 갖고 기도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조영길 목사님이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1시간 동안 여기도만 했대.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1시간 동안 주여 장염을 고쳐 주옵소서 1시간 넘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집회를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집사님이 생굴 한 사발 갖다 주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가 됐으면 누구 잡으려고 이런 걸 가져왔냐고 막 야단을 쳤을 텐데 기도했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먹어보자. 그리고 굴을 먹어본 거예요. 그 생굴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겠지? 아프면 얼른 약 먹어야지. 그리고 마신을 딱 챙겨다가 이제 아프면 먹으려고 약을 딱 챙겨다 놓고 언제 아픈가 보자. 굴 먹었으니까 이제 아파올 거다. 언제 아픈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자고 났는데 또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라? 희한하다. 이거 분명히 생굴을 먹었는데도 밤새도록 안 아프네? 고쳐준 건가? 시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음날 일식집에 가가지고 사시미를 시켜가지고 잔뜩 40년 동안 못 먹은 거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사시미를 시켜서 잔뜩 먹어보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갖 생선이든 젓갈이든 다 먹어도 배가 안 아프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했대요. 이 장염을 고쳐달라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왜 이렇게 가랑비처럼 하냐고 소변기처럼 하라고 그래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그냥 장염을 고쳐주옵소서 장염을 고쳐주옵소서 그것만 그냥 내리 1시간을 막 몰아붙여서 했더니 40년 동안 안 고쳐진 게 1시간 만에 고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즉시 바디메오 눈이 떠졌습니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줄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안 될 걸로 믿지 말고 될 걸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조그만 거 믿지 말고 큰 걸 믿어라. 이왕에 믿을 바에야 큰 걸 믿어라. 어차피 믿음대로 된다면 잘 될 걸 믿고 어차피 믿을 걸 된다면 큰 걸 믿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학생들의 모든 그 마음은 공부 잘하는 거고 지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공부를 잘해보고 싶고 진짜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것이 마음에 진짜 소원이 있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것저것 말하기가 그냥 어려운 그냥 지혜 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게 마음 입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게 돼요. 내가 간절하면은 기도하게 되고 간절하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소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꿈이 있는 게 소원이에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살아가는 동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더 은혜고 그것이 더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원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기도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프면은 아픈 걸 낫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시험 기간이라면 지혜 주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면 빚을 갚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성령을 구해야 한다. 돈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한다. 왜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자꾸만 물로 가득 찬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을 비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게 비슷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요. 그죠? 나중에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그럽니다. 상 사람들이. 그럼 이제 결과가 뭐냐 그러면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술에 이끌려 다녀요. 이렇게. 그죠?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우리 교회 딱 한 계단 올라온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게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오는데 보니까 술 취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112에 전화했어요. 계단에서 사람이 술 취해서 자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 5분도 안 됐는데 경찰이 오더라고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아저씨 막 깨웠어요. 그럼 뭐 조금 일어나서 한참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집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계속 경찰이 깨웠고 막 말을 시키니까 여기가 어딘지 알겠대. 집을 찾아갈 수 있겠대. 그러면 경찰이 이제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집에 모시다 드릴까요? 찾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찾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직도 술이 덜 취해가지고 덜 깨가지고 이제 비틀비틀 이렇게 걸어가니까 경찰들도 이제 날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또 다른 데로 갔어요. 제정신이라면 이런 데서 자지 않겠죠. 그렇죠? 술에 취하니까 이 사람도 이런 데서도 막 자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이끌고 다녀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보호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주셔요. 그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 골리앗을 물리치고 해냈잖아요. 근데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다윗이 그 죄책감에 시달릴 때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성령 떠나가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가져가지 마. 내 명예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부를 빼앗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돼요. 가끔 우리 꿀단지 있잖아요. 그 꿀단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꿀을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꿀이 남아있을 때 이게 꿀단지인 거예요. 꿀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떠나가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질병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난이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과 가난과 인간 간의 소통 안 되는 그런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힘든 것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윗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 성령 충만만 하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다니엘 거룩한 신의 영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뭐 왕이 꿈까지 다 맞춰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형통한 길이 열리고 이기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자꾸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인도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내 주인이 되어 있고 사탄이 내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자꾸만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먹을 거 쌀 싸주고 막 그냥 빵 싸주고 간식 싸주고 막 이불 싸주고 막 잔뜩 싸주고 메고 가라고 막 엄마 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 하나 주면 지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카드 하나 주면 지가 뭐 모텔 잡으면 될 것이고 카드 하나 주면 지가 식당 가서 먹으면 될 것이고 카드 하나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차비 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먹을 것 다 싸주고 입을 것 다 싸주고 그거 막 짐이 막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 고집대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운전을 처음 했을 때 노예 볼일이 있어가지고 노예 사무실 갔어요. 늘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 버스 타고 가는 길은 내가 훤히 아는데 그 근처까지 차가 갔어요. 그런데 내비가 자꾸만 산골 골목길로 자꾸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나는 이 길 가는 게 아닌데 버스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버스길로 가면 이 내비가 자꾸만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다시 경로를 짰습니다. 계속 거기서 한 30분간 헤맸어요. 노예 간사한테 전화하고 이 근처까지 왔는데 내가 못 찾아간다고 어디로 가냐고 자꾸 뭐 가르쳐준 대로 가면 또 차가 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하고 다시 찾고 그래서 내가 계속 고집 피워갖고 내 고집대로 찾아갔어요. 내 고집대로 버스 가는 길로 했고 찾아가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노예 사무실이 있는데 요 길로도 올라올 수 있고 요 길로도 올라올 수 있는데 버스는 큰 길로만 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비는 자꾸 요 길로 가라고 한 거예요. 조금 가깝다고. 나는 순종 안 하고 자꾸만 내가 아는 큰 길로 간다고 고집 피우니까 30분 넘게 회의 늦게 참석을 할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요.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가 손해날 것 같거든요. 힘들 것 같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꾸만 내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해버리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해야만 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한 가지만을 구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